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찬송가 214장입니다.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이 시간 주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갈급한 심령을 주시고 이 갈급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전쟁이 종식됨으로 모든 나라가 안정을 찾고 경제가 회복되며 하나님 다시 한번 일상으로 또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도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엔데믹으로 가는 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여전히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이런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주님께 나오기를 주저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한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 무엇보다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또한 기도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인, 우리가 많이 듣는 단어이죠.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바로 재림신앙입니다. 왜 이 재림신앙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요,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이 약속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르침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최근 미국의 퓨 리서치라고 하는 기관에서 한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 성인의 39%가 지금 현재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미국 성인의 39%가 현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58%는 현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고 응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미국의 전체 인구 중에 5명 중에 2명이 현재는 마지막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 중에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기독교인이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55%는 우리 주님은 분명히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본래 이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따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고 있는데요,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자세는요, 바로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고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사모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사모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누군가를 좋아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서두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이 금방이라도 일어날 것을 염두에 두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기대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재림 신앙을 믿는 것, 이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삶이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기 때문이죠.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처리하고,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어려움과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해결해야 되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잊으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의 개념과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간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BC와 AD를 나누는 기준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나누고 있죠. 이 기준으로 보면 우리 주님이 오신 지 2022년이 지났다라는 겁니다. 즉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을 2000년 이상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보면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하루가 1000년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간은 어느 정도 지난 겁니까? 이틀이나 이제 3일째로 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은 안 오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2000년 어떻게 우리가 또 기다리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당장 내일이라도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하면 굉장히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오시겠지. 그런데 과연 내가 살 동안 오실까? 정말 오시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만약 오실 거면 빨리 오셔서 이런 전쟁과 질병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빨리 오셔서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재림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흘러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9절이죠. 오늘 본문 9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늦게 오시는 이유, 우리의 생각보다 늦게 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이후에는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늦으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기를 주님께서는 오히려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아직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기회가 남아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주님을 모르며 살아가는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까? 저는 주님을 모르는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 때를 기대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지고, 또한 그 사람들이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보면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고 이야기하냐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한 행실이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은 예배 잘 드리고 성경도 많이 읽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이러한 어떤 행위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재림신앙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헌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거룩한 행실과 이 경건이라고 하는 부분을 성경 원문에서 보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삶, 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가? 이 땅에서 중요하다고 말하는 가치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히려 이 땅의 삶에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의 모습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2022년도에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다가오는 2023년도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나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요, 길어야 100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 땅에서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 가치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앞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앞에서 베드로후서 2장이라든지 지금까지 보았던 말씀을 보면 과거에나 지금이나 여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짓 교사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더 정교한 수법으로, 더 그럴듯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항상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은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붙잡고 이 믿음 붙잡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삶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드려진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진행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코로나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며 성령의 진리를 왜곡하는 그런 차별금지법이 속히 폐지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말씀의 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치가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자리에 붙어있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와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모든 대전중앙의 다음 세대와 청년부가 하나님의 강력한 영적인 군사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하시고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 올바른 진리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준비되고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집착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이 언제든지 아버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음으로 또한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이 땅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삶,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아버지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눈앞에 보여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와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눈앞에 보여지는 그 어려움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자족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이 아버지 정말 유한한 그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시간을 바라보며 그 영원의 시간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진행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 이 모든 나라가 세계 열방이 아버지 다시 한번 경제와 모든 사회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다시 한번 이 전쟁의 불안함 속에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속히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확진자가 아버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일상을 살아가는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 주님께 나오는데 주저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는 아버지 참된 금지법을 속히 폐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먼저 생각하며 말씀의 그 지혜 안에서 아버지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치가 아버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이 나라가 이 정말 열방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형통하며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내어 우리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모든 교육자들과 모든 중직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성도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이름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한 것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하나님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